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는 어려워질 수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어려워지는지 아닌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을 먼저 주셨던 거예요. 주셨는데,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려운 사람이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자체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율법주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했던 사람 중에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 여기에 성령, 그 변화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의를 이때 깨닫습니다. 그러니 육신으로는, 지식으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그 의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설명을 하기를, 다시 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열심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만 해도요, 지식을 안다는 거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알고 오늘 2026년도를 장식한다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된 것이지 어떤 공로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도 있잖아요. 어떤 노력으로 직분 받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프로필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후에는 바울은요, 어디 가도 자기 의를, 자기 지식을, 자기 그 프로필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은요, 육체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는요. 그러면은 자랑을 하려면 자기 부끄러운 것만 자랑하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 우리는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기의 허물만 자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물은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죽어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예요? 자기 부족한 것만 내어놓으면 된다는 거죠. 자기 배운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한 법을 알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에베소까지, 히브리서까지 서신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모든 은사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건만 그런 제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마가복음 9장,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고 구절만 말씀드립니다만 마가복음 9장 이제 34절로 3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요,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죽고 망하는데 선봉, 앞잡이다 이 말이죠. 그 뜻은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 좀 안다는 작은 지식 하나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문에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뭐 하기를 원하느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참 이게 쉬운 단어인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지요. 이것만 이루어 간다면요, 금년 한 해는 큰 응답이 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계신 예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의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제자를 발까지 씻어주네요.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명예, 요즘요 가면은 다 명예 자랑입니다. 네 어디 나왔느냐, 어느 신학 나왔느냐, 교단이 어디냐, 뭐 이것만 달달 자랑합니다. 그리고 박사냐 아니냐, 뭐 이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매맞기 좋습니다.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매맞기 좋은 방법이 뭐죠? 교만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논리를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까지만 우리가 깨우치고 이대로 실천한다면요, 열매는 자동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렇죠? 그 열심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걸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이때 구약 때 태어나지 않았는 게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어려운 그 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어려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까지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를 이제 설명하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로서 의인이 되는 것과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되는지 이 두 가지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당시에 알아주는 그런 명문의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요. 지도자지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총회장이요 총회 신학을 나왔고요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문은 박사도 받았고요 이런 식이지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스스로 하는 거죠.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앞에서는 참 거들먹거리죠. 좀 안다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는 그럼 어떻다는 이야기죠? 누구의 의로서 의인이 됐나요? 하나님이죠.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이것이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설명이잖아요. 세리에게 나타났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는 설명이죠. 이것보다 더 우리가 바랄 건 뭐 있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서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믿으면서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제자들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뭐라 그래요?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지금 겉보기에는 잘하는데요. 예의도 좋고요. 그렇죠? 또 많이 배웠고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죠. 너희가, 그러면 너희들 어려움이,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멋졌습니까? 사람 보기에는요 불이 하지 않고 토세 가름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리 죄인들과 접촉도 하지 않고요, 또 좋은 거는 뭐냐,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거예요. 좁쌀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어려워져야 천국 간다는 말씀에서 너희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액면 그대로 쉽게 생각하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가서 뭐 있습니까? 그들이 못 가면. 그래서 로마서 아까 봉독했지만 이 10장 1절에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됐지요.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말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는 짚어줘야 되는 거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정령 죽으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래 정령 죽으려 했으니 범죄한 영혼은 다 죽는다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사망에서 어떻게 됐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것이 로마서 5장 24절에서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를 믿게 됨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가 초라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걸 개의치 않잖아요.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만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만 있어야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을 줄 때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구약에도요. 그 구약에도 누굴 가르쳐 줬냐?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은 이제 이해 가셨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깊은 뜻에서 설명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주었지만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질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서도 앞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을 것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로 4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계속 가로막잖아요.
그리고 트집을 잡잖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설명합니까? 내가 너희를, 그럼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모세가 계셨나요? 없었잖아요.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말하잖아요.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모세 오경을 믿었으면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그러니 모세 오경에도 누구를 소개합니까? 전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막론,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을 들어본 적이 많을 겁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면은 거기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막 제도가. 예. 성막론을 전하면 성막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는데, 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게 있지요. 문은요, 양의 문은 난이 그러잖아요. 문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성막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 들어가는 문도 예수님이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또 있습니다. 번제단의 희생제물도 누구지요? 번제단의 희생의 제물도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두멍이 있어요. 성막론에 대해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막론을 다 아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지요. 그럼 부정한 것 때문에 물로 씻어야 하니까 물두멍이 필요하지요. 여기 또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지요? 7 촛대가 또 있지요. 요즘도 강대상에 7 촛대를 상징해서 세우는 그 강대상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죠?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 7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향단. 그 옛날에는 향을 피워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지요. 이것도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 떡상은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떡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 몸이라고 그랬죠. 성찬할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지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뭐지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언약궤지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설명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제도는 누굴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여기가 설명해도요, 좀 좋지요.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바쳐가지고 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누가 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야 구약 모세오경 전체를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율법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요. 이것만 알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왜 한국 땅에 오시지 못하고, 한국 땅에 얼마나 예수 잘 믿습니까? 여러분들 계시는데, 응? 근데 왜 유대 땅에 오셔야 되느냐? 이유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짐승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리는 것을 그림자잖아, 그림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번제잖아요, 번제물.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처음의 과정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국에서 도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예. 아세요? 예. 이분이 굉장한 학자지요. 예. 예. 석학자. 예.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구약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는 거예요. 이건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 교회에서 하도 떠들고 욕하니까 속 들어가는데 요즘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요새는 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요, 신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가짜 신학을 나왔겠지요. 올바른 신학을 안 나왔겠지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모세오경을 설명하는 게 전부 누가 나타납니까? 이건 모르고 있지요. 근데 어떻게 신약을 설명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알아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질이 중요하잖아요. 한 바구니가 있으면 뭐합니까? 올바른 그 열매가 아니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친다니까요. 판을 치. 얼마나 제스처를 착하면서 잘합니까? 네. 학생들은 앉혀놓고 책이나 몇 권이나 그거 펴놓고 그냥 뭐 제자들이 그냥 뿅 가지요 뭐 그냥. 나도 폭폭해서 목사님 어디 연결해주고 싶었어요. 올바르게 표기하려고. 능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야만 죄를 용서받는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알자고요.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여기 분명히 선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저에 대하여, 그럼 예수님이죠. 모든 선지자도 증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나왔지요? 예? 사도행전 10장 43절. 참, 그 모든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했다니까요. 그게 요즘 허리들 말하는 그게 오리지널이죠. 바로 알고 전하는 선지자였죠. 구약에서부터 믿음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말씀이 어디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먼저 짐승을 잡아 바치면서 이 짐승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피의 자체는 메시아라는 것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줌으로써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원인을 알아야 되고 과정을 알아야 되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원인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24장 1절 8절까지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 오경을 받아왔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지요. 예.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4절에서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이제 번제와 소제의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로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매 그 언약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 오경에 이제 오경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며 들리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8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뭐지요?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이 피었다는 거. 그 언약된 자가 왔는데도 못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바쳤던 모든 그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이 피로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언약된 자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피를 흘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설명했으면 미리 먼저 약속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먼저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야지 단추를 잘못 깨면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저도 옷을 입어보지만 어떨 때는 단추를요 중간에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틀려요. 예.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요. 뱀의 후손은 이거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죠. 뭐 로마 그 모든 것들요. 그렇죠. 합작해서 했잖아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는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로 말하는 거죠. 네.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30세쯤 되어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데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진리를 가로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지금 잘못 배운 거죠. 진리의 길은 터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뱀들아 뭐라 합니까? 가로막는 것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뱀의 영을 독사의 새끼라 그러잖아요. 이게 욕이 아니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의 계통과 뱀의 영 계통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의 계통이 아닐 것 같으면 뱀의 계통이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가 개독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로 가릅니다. 네. 그 무엇이든가 올바로 할 것 같으면 행동도 올바로 될 텐데,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항상 자꾸 가로막히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다시 볼 것 같으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려 가려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러잖아요. 예. 언약의 피면은 누구죠? 누구를 설명하지요? 예수님을 설명하죠. 어디서부터? 모세오경에서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와 잔을 나누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저것도 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찬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네.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만 보고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지요? 언약의 피잖아요. 그렇죠? 나의 피가 무슨 피다? 언약의 피였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면 짐승의 피가 누구의 피였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줄 피라는 이야기죠. 짐승의 피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실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지금 말씀하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구약에도 뭐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 구약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죠. 이에 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 믿는 의로서 의인이 된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